감동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이소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놓았을 뻔했다는 말을 듣고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압송될 때도 그냥 압송된 게 아니고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압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소한 감동을 준비하셔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시고 힘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의 병 각처로 가려 하는 아리무나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도가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상의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것도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고 죄수들과 함께 죄수 취급을 당하고 압송되어져 갈 때 이 아리스도가도 함께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옛날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초상집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많이 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적게 온다,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와 함께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힘이 없고 다 끈 떨어진 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의 곁을 지키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를 통해 주시는 의뢰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이 힘 있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막 기도했더니 옥문 열리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끌려가야 되는 과정이었고 압송되는 과정이었고 그 압송되는 과정 속에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압송되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죄수구나라고 한 번에 취급될 수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도 아리스도고다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가 또 홀로 두지 않고 우리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와 함께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울게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 스스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갖습니다. 땅에 좋다 싫다를 가지고 이 땅 안 좋으니까 내가 저 땅 찾아가야지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위 틈에 떨어졌어도 여기서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고민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도망갈까는 고민 안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다 떠났다. 누구도 떠났고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누구를 좀 데려와 달라. 내 겉옷도 좀 가져다 달라. 가죽 채소 좀 갖다 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 누군가 떠나간다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홀로 두지 않게 하시고 누가와 함께하게 하시고 아리스도고와 함께하게 하시면서 그를 위로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살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어떻게 도망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리스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갔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동역자의 모습을 가졌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편지할 때마다 꼭 표현할 때 동역자 얘기하면 동역자 아리스다고를 표현합니다.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와 나와 함께 동역했다. 나와 함께 있었다. 마치 나무가 좋은 땅 찾아가지 않고 함께 심겨진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이는 나와 함께 복음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소한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가 어느 교회 가겠다고 이력서 먼저 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희 고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고백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도 먼저 이력서 내지 않았다. 이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속에도 그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 교회가 더 좋은데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어디가 좋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곳에 뿌리를 내림으로 산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이 좋다고 세상 쫓아가지 않고 어디가 좋다고 어디 쫓아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리스도고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된 후에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세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보통 처음 믿은 분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한 8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이면 딱 8년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저희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서울대학은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가고 싶다가 다 가는 거 아닌데 교회는 어느 곳이든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좋고 크고 부흥되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거기 간다고 당신 자격증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다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이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저에게도 굉장히 큰 감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있는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 자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1장, 27장을 보다 보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율리오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에 데려가던 사람들이 죄수들이었습니다. 그 죄수 틈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럼 율리오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바울을 죄수 취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나 뭐 죄수에게 인격이 있다 해가지고 뭐 방에 몇 명 들어가네, 먹을 게 나오네 안 나오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인격도 없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더했죠. 그것도 그냥 가는 것도 먼 거리를 끌고 가야 되니까 앞송해야 되니까 이 백부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스름 당할 수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악독하게 내도 되고 폐역하게 내도 되고 뭐 때려도 되고 뭐 이럴 수 있는 모습인데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길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수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취급하지 않았다. 죄수들과 함께 압송되어져 가지만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율리오 백부장이 죄수처럼 취급하지 않고 친절히 대했다. 그것도 표현하기를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길 허락했다는 거죠. 죄수 같으면 도망갈까 봐 못 가게 하잖아요. 잡아두잖아요.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는 사실은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진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죄수처럼 판단하지 않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또 감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쭉 써가면서 율리온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친절히 대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대하지 않고 그를 주님을 대하듯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함으로 그 모습을 통해 그 사람 인생에 쭉 기록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쭉 기록되어졌을 때 율리오란 백부장의 이름이 기쁘고 감사하게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누군가 인생에 쭉 기록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이름 속에 그 사건 속에 우리 이름도 친절한 이름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의 이름으로 네가 나를 대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생들을 쭉 보다 보면 사람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너 가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대접받고 와 이 말 한마디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거죠. 마침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 다녀야 될 때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피해도 피할 수 없을 때 사울 왕에게 들었던 말이 있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죽이지 않았더니 사울이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아, 네가 낫다. 너는 나보다 낫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안다. 네가 이 다음에 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정말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여기 도망가면 저기 쫓아오고 막 이렇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흔적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원수의 입, 사울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또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네가 의롭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왕 될 걸 안다.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다윗 죽어야 자기 왕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 삼으시려는 거 내가 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을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 왕의 입술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와도 된다.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오늘의 삶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 우리 입술이 그 입술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 힘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비단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힘을 주셨다면 우리도 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이 모습이 또 하나님을 위로해 주고, 또 위로한다는 말이 좀 맞진 않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혼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강도들 틈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너 의롭게 살아 죽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너 죄에 져서 죽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혼자 죽이지 않고 주변에 강도들 주면서 죽이는 거죠. 그럼 이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강도로 취급받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죽어가는 그 모습. 의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 또 로마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쟤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고 멀찍이 지켜봐야 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라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만 조롱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함께 욕했습니다. 막 그 욕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얼마 안 남겨놓은 목숨, 또 이 땅을 떠나가실 시간이 얼마 안 남겨놓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를 함께 욕하고 있을 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한 사람은 변화 안 받고 계속 욕하는 거죠.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왼편에 있는 강도를 나무랍니다.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삶이 변화받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스러우셨을까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조롱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그들을 함께 욕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편안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를 생각하면 강도는 참으로 또 맞은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해가지고 낙원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믿음 별거 아닌 것처럼 믿고 부끄러운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강도의 믿음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수많은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눈마다를 눈 뜨게 하셨을 때,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옆에 없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보일 것 같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였지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달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감동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선물처럼 느껴질 만큼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감동을 주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이 저 나라 가가지고 먼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큰 일 행하고 큰 교회 목회를 하고 큰 성공을 거두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우리가 있는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도 그곳에 절망하지 않고, 다 욕할 때, 다 포기할 때, 다 도망갈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소소한 감동을 준비하셔서 그를 감동시켜주시기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은혜만 받고 감동만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감동시키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이 감동을 주신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 행실 알 텐데 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안 믿으려고 했던 모습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감동시켰냐?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으면서 그 모습을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막 얘기하고 조롱당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향한 일도 선포될 것이다. 전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 이 여인이 가만히 둬라.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감동시켰다는 거죠. 이 여인이. 우리는 보통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발 씻겨주셨어.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 경험했어.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내 발에 씻겨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발에 씻겨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감동받는 건 쉽지만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라. 이 모습의 결정체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 모습 안에만 멈춰있지 않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친절하게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 인생을 쭉 기록할 때 그 인생 속에 우리 이름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물었을 때 네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고 딱 오니까 제일 먼저 교회적으로도 지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작년 12월에 우리가 보통 8천만 원 정도 결산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한 1억 4천만 원 조금 못되게 결산을 받으니까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초반에 이제 막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못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다른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줄여야 되나? 이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남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거 말고 내가 어떻게 살까를 제일 먼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재정을 줄일까? 긴축 재정을 할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그런 고민을 막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힘드시죠?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안 힘듭니다. 우리 뭐 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그냥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좌번호 드렸더니 송금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 모습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누려고 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바꿨죠. 우리가 사실은 아직 갚아야 될 빚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굳이 재정의 10%를 선교비를 쓸 필요가 있겠냐.
이거 가지고 빨리 빚 갚고 뭐 교회 짓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졌을 때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 필요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관심 가져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다 못해도 친절한 말 한마디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줄 수 있는 사람, 나만 혼자 살겠다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나만 감동받았네, 나만 은혜받았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친절히 대하고 그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함으로 그 모습을 통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